2020년 마지막 주일 남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 모든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기념하면서 이 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락과 위대하시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락과 위대하시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락과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락과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락과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락과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9장 하겠습니다. 옛날인 감담이 속에 나는 바로 있더니 어머니가 강나라니 우유원에 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비는 예수라. 천지인 물 지으신 하늘에서 오시사 만우간에 나시어서 우유원에 이었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주님 성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희생이 동반된 진실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비내변으로 보내고 윤종주일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대면이 우리의 드림과 헌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2021년 첫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귀중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안하고 좋다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이루어지는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들어왔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책임있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그 표적과 증거를 확인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 보존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놀라 의안이 분봉하며 남의 일로 인식하며 하늘의 찬송에 하답하지 못한 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민첩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시 마음에 가벼이 담아 유실되게 했던 소중한 진리들을 이제부터는 꼬쉽게 하옵소서. 명상 기도와 말씀이라고 가벼이 들었던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었는지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견고하지 못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 갈 수 없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문학교의 운동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업을 덩하니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앉아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일하는 자로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제신노예를 돌보시고 큰 규모의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행하는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다른 약한 부분들도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셔서 엉킨 실타래의 양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야벳처럼 샘의 신앙 장막에 거하며 창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꿈과 소원이 야곱과 요셉처럼 신앙과 관계하며 신앙으로 크게 펼쳐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새해에는 새롭게 서게 하시고 은혜로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북돋는 자들의 변함없는 수고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쉼없는 봉사와 헌신도 되게 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지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제목은 성탄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약속과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서 최대 사건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다 라고 우리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성부께서도 엄청 신경 쓰이시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획기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시작. 물론 시작은 하늘로부터이지만 이 세상의 전구로 드러난 시작으로서 성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사건이자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고 증명되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이 사랑으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성탄절에 엄청난 선물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탄에 서로 나누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좋고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유명하고 중요한 문구는 첫째,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한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목자들이 보는 밤하늘에 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졌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요. 이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는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라는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갑자기 이른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에 당부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다 이거죠. 갑작스럽게 그렇게 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강림과 같이 갑작스럽게 방문해야만 되는 그런 일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거죠. 앞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천사만으로도 하늘의 강체가 드러났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다 더 훌륭한 장감을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여서 일으키시는 이 장면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임함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표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천군 천사, 이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도 충분히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증거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왜 찬양이 없을까? 우리는 왜 화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죄송함을 가지는 거죠. 그 어떤 거만한 마음이 천사들의 우렁찬 소리를 마다하겠는가?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 천지간의 아름다운 화음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인간의 못난 불신이라는 거죠. 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왜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 부르는 제창이나 떼창이 되어야죠. 얼마나 그 감정이 열광적입니까? 우리 젊은 군인들이 실로암을 따라 부르는, 재미로 부르는 애들도 있고, 족도파일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신앙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창, 떼창을 부르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 찬양에 대한 화답이, 열성이 우리에게서 불꽃처럼 발하지 않는다면 짐승처럼 우매한 자일 수밖에 없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참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하늘의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의 일치를 요청하고 있으면서 지상에서도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천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찬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따라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탄의 찬양 우리 부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찬양을 같이 올리는 반응으로서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했어요. 최상급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위엄을 찬양하기 위한 표현이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높이어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과 원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자비의 풍요함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더욱 빛을 더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원인과 목적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것도 다 그 이름에 빛이 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대꾸는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사람들 사이에 지키는 그런 평화. 나라에 전쟁이 없고 사회적으로 평안하다 이런 정도의 외적인 평화를 두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요, 이 땅의 평화를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평화를 깨뜨린 것을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손으로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전쟁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고 적대감을 품는다면 그 공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하신다면 비로소 우리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를 전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이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인자한 그 마음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확실한 보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 가운데 두려움 없이 기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평화가 성립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전쟁이나 폭풍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요한 바람 혹은 그리스도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평화롭게 지켜주신다는 안전한 보장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담보가 되어가지고 보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평화가 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확신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 호의와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발현하는 이 평화의 근원이 철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순수한 인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무슨 기쁨이나 평화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하는 그것이 철철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미쳤다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늘의 영광됨과 땅에서의 평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엄청나고 놀랍고 큰 결단이고 선물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대전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 대부분 그죠? 미국이 이 전쟁을 제압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가정의 유리창에다가 별을 하나씩 그렇게 붙여놓으면서 자랑스러웠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간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국기를 그리든지 그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한 남자가 아주 어린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꼬마가 왜 그 창문에 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켜진 그 불과 유리창의 별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아빠 저것 보세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집이 있어요. 또 저기도 있고요. 많군요. 저 집에는 별이 2개나 있네. 이게 참 낭만적인 것은 아니죠.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들을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보낸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골목을 빠져나오니까 건물이 없어지고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인가 보다. 아버지, 아빠 저거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신 거예요. 저렇게 하늘 유리창에 별이 하나가 반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 이 땅의 부모님들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비록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군대에 보내는 거죠. 전쟁터에 보내는 거죠. 이 땅은 바로 전쟁터 아닙니까? 평화가 없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 성탄절 분위기라든지 성탄절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성탄절에 대한 감사와 또 예물을 드리고 함께 만나서 그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성탄의 즐거움이나 이런 어떤 참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안타까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탄 설교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가 성탄절을 잊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왔다는 것과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의미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문구는 두 번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한 메시지죠. 본문 15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장의 감정이나 감동이 이미 사라져 버린 상황과 같은 것이죠. 들을 때는 기억하고 생생한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없어져 버리고 상실돼 버리고 퇴색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실천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 지나치게 가인되게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 것인지 또 전달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자들 사이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목자들처럼 현장의 감동과 감정을 잊지 않으려면 즉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당장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이 요구됩니다. 가임으로 찬양하고 가임으로 기도에 몰입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때를 만났어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배우러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행동하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어떤 마음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방송이라도 열심히 듣고 또 집에서라도 기도를 쉼 없이 계속하여 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떠나자 목자들은 즉시 출발하기로 결정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서 사라지는 즉시 그 뿌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싱싱하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싱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펼치는 것 외에는 변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처음에 그것을 상실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도 목자들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공감을 이룬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군가는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건설적인 그런 인물입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누군가는 빠른 행동을 격발시키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은 누구나 좋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누구나 좋게 하고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선한 행동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자도 있죠. 깨인 자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리더가 있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용기 있게 나서므로 다수의 용기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주저함이나 그 비겁함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리더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미루면 아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깨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새로이 임명을 받고 선출을 받은 회장들이 해주시고 구역장님들이 변함없이 해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주시고 집사님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직원으로 임명받은 분들이 그 사명감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내 그들이 들은 메시지의 중요성과 그들의 역할을 자각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는 이들이 그들 외에는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인된 역할은 더욱 부각되어지고 책임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외면은 책임이 크게 됩니다. 책임이 크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똑같은 이유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 하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소 5개를 사서 시험을 해봐야 되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장가들어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부름과 초청에 불충한 핑계거리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많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핑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것 같습니까? 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충분히 여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웃어내야 할 일들의 순서를 까먹은 자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순종하여 주어진 긴급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애가 수두룩한 현장이었습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했죠. 아기는 찾았지만 그들의 왕이 될 분은 그들의 상식과 달랐습니다. 그 여간에 가장 큰 방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니까요. 근데 없었습니다. 손님 명단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끝내 순서에도 없는, 그래서 뒤로 밀려서 외양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목자들인 자기들보다 더 가난하여 의지할 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긴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외양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의 요람도 없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대용하는 그 분을 보았습니다. 분명 당장의 믿음의 장애를 받았지만 그들의 눈에 깊숙이 박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 외형적인 초라함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외향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말한 표적으로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오히려 속된 영광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네,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서 다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식상하다.
하나님께 잘하자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보따리를 그들 앞에 풀어놓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마도 그 천사를 본 이야기를 아주 장하게 늘어놓았다가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더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병이 나았다는 얘기, 또 천당과 지옥에 가봤다는 얘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한 전달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더 비중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비정상이죠. 영화나 드라마가 왜 자꾸만 어떤 이 자극적인 소재를 더 쓰게 됩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으면 계속 보면 비슷하면 안 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소재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주객전 노래 같은 그런 현상이다. 하지만 목자들은 지혜롭고 신실하며 신명하게 분명 아기의 그리스도 되신 증거에 대한 확정을 강조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했다. 목자들이 할 말이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식의 부족이나 말의 어눌함이 장애를 갖는다고 도무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사용하여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신다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하도록 세상에서 신뢰를 얻는 인물들에게만 의탁하지 않으며 목자와 같은 이들도 활용하여 훌륭하게 쓰실 수 있다는 그 분이심을 보여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칭찬을 받을 부분은 그들의 입에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큰 소리고 외칠 수 있는 그 대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그들의 입에서 가장 크게 들리고 가장 흥분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악이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함이라는 확고한 확신과 당당한 선포가 그들이 전달한 것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어떤 뜻입니까? 세 번째, 전한 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신앙을 확정하는 표적인 것이죠. 본문 18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응이 다 다르죠. 놀랍게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처럼 그 말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고 새기고 지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표적을 확인하고는 더욱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 개인마다 분명히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신앙을 확정하는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들어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도 놀라거나 흥미거리로 들리거나 불신과 의심의 말로 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표적으로서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면 흥미거리고 불신과 의심을 일으킵니까? 확실히 다른 반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이 믿음일까?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다수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헬라어 대가 들어가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며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언과 증거를 중시하는 기록자 누가의 기록의 특징이 있는데요. 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이미 공개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사람들은 기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뿐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은 오로지 마리아뿐이었다 라는 이 놀라운 초점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특수한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예언을 이미 들었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마리아든 목자든 그 기억과 감흥이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는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을 특별하게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반응과 태도에 앞서 모든 다수의 듣는 자들의 태도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18절에 놀랍게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듣는 것에 거쳤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 반응으로는 결코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확인될 수 없어요. 처음 들을 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는 이 반응으로 거쳐서는 안 되죠. 어떤 이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기독신앙에 대한 반응은 다들 신기한 소리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로 흘려듣지 않습니까? 뭔 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정도로 듣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말을 깊이 듣지 않고 또 곱씹어보지 않습니다. 본문의 구도가 그런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반전의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대조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수의 사람과 마리아의 태도가 일부러 달랐다 하는 것을 일부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던 거죠. 신앙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 민수기 10장 2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마음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참 밝히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비어라는 이 표현은 친밀하게 서로 붙어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보존하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되씹어서 계속하여 되씹어서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것 그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신조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기독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존하여 가는 것. 이게 바로 마리아가 세기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마음에 담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생각하다, 신발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던지다는 것. 이 문맥에서는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해 주는 여러 조각을 신발 앞에 함께라는 그런 참 단어가 앞에 있는데요. 여러 조각을 합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깨달아지는 바로 그것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데 마리아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죠. 아기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이신지를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확신에 가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알려주셔서 더 확고히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환자로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것이 확인되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20절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진정으로 일어났음을 확인했기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들었던 일들, 즉 그들의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는 그 놀라운 사건들 위에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경륜과 말씀대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하는 절대적인 요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약속과 성탄절의 성취,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들의 증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증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과 뜨거움이죠. 그래야 설복이 있고 진실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남모르게 간직한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 바로 그것이 남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진실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깊어진 믿음과 소망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도, 말씀의 그 보이는 증거로도 이렇게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이 믿음을 실정적인 증거로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실천으로서, 믿음에 대한 삶으로서 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는 사랑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이지 않았냐 그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내와 함께 알프스 산맥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 직사광선이 이 뜨겁게 내렸지 않습니까? 얼굴이 막 탈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딱중한 꽃의 꽃물을 그렇게 구해오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태리 말을 못하니까 프랑스 말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하는 수 없이 시냇물을 찾아가서 그 딱중나무 잎을 한 쿵 웅크지고 와서 요 꽃의 꽃물을 구해달라고. 그때서야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에 그 타는 것을 치료하는 그런 꽃물을 내어줍니다. 이게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 실물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것이 전도에 매우 유익하다 하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을 증거로서 내어놓을 때 더 많은 전도의 효과가 생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진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불을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득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높으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충분히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찬양에 대한 화답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천지간의 아름다운 하음을 우리의 참 불신앙적인 마음 따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반응이 더디고
우매한 모습으로서 믿음의 일치와 화답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색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향한 얼마나 가득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외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합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평화관계 회복을 통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평화를 되찾게 해주신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감정과 신앙의 감동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떤 이 기도나 또 찬양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자고 또 일어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앞서 행동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과 초청에 참 핑계거리가 많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참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나를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빨리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말씀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치고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이 활동이 얼마나 유익하고 긍정적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참으로 작은 우리들 세상에서 낮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는 그 믿음에 대한 새기고 보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듣고 본 바를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을 말로만 설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는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며 반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천과 믿음이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3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모든 앞에 하시네 그 큰 사랑 높여서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께 준비하여 드렸던 그 귀한 예물의 그 마음과 정성처럼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실한 또 신뢰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참 마음들과 뜻들을 주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앞에 감사가 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종 제목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 기억하여서 잘 참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교회 운동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는 일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들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지금 2.5단계인데요. 영상 송출 인원 20명 내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송출 인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그 숫자도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참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예배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각오를 다지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직원 임명을 하는데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우리 서리 집사로 새로이 임명되시는 분 중에 우리 청년 이경수 청년이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중에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감당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창식 장로님, 여러분들이 참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은퇴 예배를 언제 드릴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한 2월쯤이나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예배를 드리고 일단은 직원 명단에 은퇴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축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 제 생각에는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일찍 오시고 또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참 기감이 되고 본이 되시는 장로님이신데 제 나이가 되어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에 가득히 깃들기를 참 바라면서 그리고 박수로 그렇게 우리 장로님의 수고하신 것을 참 칭찬하며 은퇴 시기 있을 때까지 은퇴 장로님으로 그렇게 부르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행정상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니 우리 장로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고를 드립니다. 만나시면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새로이 전도회장으로 선출이 되신 신임 회장님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에서 또 1년 전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수요일 7시 30분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금요 기도회도 금요일 9시 반에 영상을 올리겠는데 이번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 8시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테니까요. 그때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 성탄 헌금 또 송구영신 예배 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이라고 하시면서 기도 제목, 송구영신 예배 신년 그 예물에 기도 제목을 꼭 올려주시면 그것으로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올리시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잠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작정도 전체 모임을 할 수 없으니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고 구역 편성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남구역은 하나로 통합되었고요. 그리고 1구역에 계셨던 박정순 집사님을 이선우 권사님 그 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변함없이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주 유튜브 새벽 말씀 영상 정답은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답을 부르겠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좋은 점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는 로이스와 유디게죠.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여 부릴 듯하게 하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이 정답을 맞추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소통하는 그 방식으로 돌발 퀴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또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88장 몸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보존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